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함께 타고 많은 사람과 함께 이동하지만 내가 가야 할 길로 함께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누구나 각자 가야 할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롭다고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혼자 가는 길이 쓸쓸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치고 힘들 때 내가 혼자 가는 길 정말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 전화 걸어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직접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걸 먹고 그걸로 자기의 배를 만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정적인 외로움을 해결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도 있고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의 외로움을 없애려고 해도 그러나 그 궁극적인 외로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여러분 굳이 외면하거나 그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을 포기한다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정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감정의 소용돌이에 더 깊이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외롭고 쓸쓸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그 홀로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의 감정과 환경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위로함을 받아서 그 외로움을 없애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외로운 마음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홀로 있게 하는 시간을 주셨는지, 왜 외롭게 하셨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를 그 외로움의 자리로, 고독의 자리로, 홀로 있는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홀로 있다라고 하는 감정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외부로, 바깥으로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십시오.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성군이라고 칭찬받지만 그에게도 외로움 그리고 고독, 쓸쓸함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주셨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인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홀로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는 그 외로움의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오늘 10절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길을 돌이켜볼 때에
어렵고 힘든 시간이나 즐겁고 기쁜 시간이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함께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줄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기까지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시간대로 돌아보면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힘든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때에는 정말 죽을 것 같고 눈물 나고 너무 아팠는데 그 시간을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새마을호 기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서 꽤 오랜 시간 이 경의중앙선뿐만 아니라 많은 기차들이 멈춰선 일이 있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궤도를 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마차가 지나면서 열차가 지나가야 할 그 길, 그리고 마차가 지나가면서 단단하게 다져지는 길,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라고 가야 한다고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길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실패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들의 길은 든든하게 평화롭게 은혜롭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은 인자와 진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 인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11절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여 다시금 나는 내가 잘못 걸어간 길, 잘못한 행동, 내가 잘못한 말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악이 큽니다. 그러므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길이 내 앞에 주어졌는데 그 길이 힘든 길이건 기쁜 길이건 평안한 길, 때로는 어려운 길, 어떤 길이든지 간에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이끄시는 그러한 사랑의 길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진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의롭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자와 진리, 풍성한 길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10절에 말합니다.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이미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이 다 용서함 받았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언약과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지키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 사랑과 진리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사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 그를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운행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내 가야 할 길, 지금까지 지나온 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이 욕심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1절에 내 죄악이 큽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고백했지만 또한 뭐라고 그가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악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슨 대답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파평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택할 길,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도록 결정하도록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란할 때에, 외로울 때에, 힘들 때에, 그럴 때에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가야 할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되면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첫 번째로 13절에 말합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산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들의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육체와 구별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육체와 마음과, 즉 영과 혼과 육과 우리들의 전인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삶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즉 영혼이 평안히 산다라는 말은 그의 삶이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가장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잘 되는 것,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들의 삶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에,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영혼이, 마음이 풍성하고 넉넉하여져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과 은혜가 나 한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은 땅을 상속하리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서 끝나는 거 아니라 내 자녀손들에게, 그 후대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방 중에 너희를 세워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나를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이스라엘 택한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요, 축복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들의 가문에 귀한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손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 창세기부터 이르기까지 모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던 복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우리들의 자손이 땅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는 현장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친밀하다는 말은 대화를 하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입니다. 즉 우리가 사무적으로 회사에서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 만나서 잘 지내? 잘 지내고 있어. 그냥 이러한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한 가족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서로 오손도손 사랑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서 그 가족 안에서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의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셨고 그 하나로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친밀함을 다윗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나는 내게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그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어 블레셋과 많은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적군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그러한 명장이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만큼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던 사람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에 다윗이 그 하포를 들고 가서 연주하며 찬양할 때에 그 악령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경외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에게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려고 결심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창세기 18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들을 숨기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친밀하심이 다윗 아브라함에게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다 이러한 친밀하심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주님의 친밀하심 가운데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말을 하나하나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우리들에게 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친밀함은 점점 더 깊은 교제가 있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똑같이 모든 식구가 있지만 특별히 더 유난히 누구에게 더 살갑게 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족이 그 반려묘나 반려견에게 더 잘해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있는 폴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오면 발라당 눕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저나 아내가 가면 그냥 꼬리만 흔들고 말지만 아이들이 오게 되면 꼬리가 거의 헬리콥터 프로펠러 돌아가듯이 요란하게 흔듭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반갑다 그러고 조금만 다가가면 발라당 누워서 자기를 어루만져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저나 아내보다는 아이들과의 친밀함이 더 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친밀하심이 여러분과 하나님 가운데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왔다면 그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걸음걸음 가운데에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지치고 힘들고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손을 내게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걸어갑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잡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셔서 모든 길을 평탄하게 수월하게 지나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주님의 친밀하심으로 나와 함께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평안하게 걸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